네,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워서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호리앱산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첫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고 가을을 뜨겁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아담의 5대 손인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족보에서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일반적인 형식은 이런 겁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얼마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일반적으로 족보에서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32절까지 10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10명의 조상 중에 오직 에녹만 그 소개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누구를 낳고 얼마를 지내며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소개인데 에녹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낳았고 얼마를 지냈는데 그가 얼마를 지내는 방법이 달랐고 그리고 마지막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에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에피소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의 삶에 대하여 간단하게 평가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클레어 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이 땅을 마치는 날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평가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쳤을 때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5장에서 에녹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된 말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동행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란 말인데 이 말은 산책한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산책한다. 네, 이 말은 결국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아침마다 산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산책한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깊은 어떤 영적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오랫동안
한 일주일 이상 여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여행해야 그 여행이 기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친한 친구, 마음이 맞는 사람, 같이 있으면 함께 즐거운 친구, 그런 사람들과 여행해야 여행이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 같이 있으며 맨날 싸우기만 하는 사람과 여행을 한다면 그 여행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여행일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닙니다. 평생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행이 만약 즐겁지 않았다면, 기쁘지 않았다면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다라는 것은 그 삶 속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네,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같아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에녹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네, 에녹은 이 세상에 거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서로 마음과 뜻이 맞아야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에녹과 하나님은 서로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랬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행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희생과 절제를 해야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다 표현하면서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만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에녹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며 순종하며 동행했습니다. 그럼 에녹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에녹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에녹과 함께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누었을까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보여지고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신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행복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무두셀라 사이에,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 무두셀라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의 아들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노아가 600세 때, 바로 홍수가 시작되는 해였습니다. 즉 무두셀라가 죽을 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무두셀라가 처음 태어날 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 무두셀라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주시면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나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자,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에녹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유다서의 말씀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외경 중에 하나인 에녹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경고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녹이 살고 있던 사회적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분위기는 심판의 말을 전하기 정말 어려운 위험한 때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에 사회적 분위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한탄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심히 좋았던 그들이, 그 죄악이 관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과 진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세상 분위기 속에서 에녹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심판받는다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다 악했다고 했는데 에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그런데 에녹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선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는 자신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에녹의 믿음을 소개한 히브리서는 바로 그 다음 9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결국 그것은 에녹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의 죄악도 주변 사람들의 불의도 에녹의 기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빼앗지 못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탄식하며 날마다 눈물로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녹에게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에녹의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영적 오아시스였고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과 서로 이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셨고 에녹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쁨을 주고받을 때 그 기쁨과 행복은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결국 에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그의 인생이 맞춰졌을 때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속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에녹 당시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죄에 대한 탄식과 고통과 아픔이 항상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이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따라옵니다. 오히려 믿음이 성숙하고 깊어질수록 이 탄식과 고통은 더 커지고 깊어지기만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에녹과 같이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때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향하여 충만한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을 보면 아세질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84세까지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혼자 성전에서 그 수십 년 동안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은 그 안나의 삶의 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인생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그녀도 에녹처럼 그 성전에서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기에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 속에서 안나는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한과 그 모든 고통을 다 녹여낼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침내 안나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녹이 누렸던 이 기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관연한 이 시대에 자칫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조차 흔들릴 수 있는 이 시대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신앙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죄악이 관연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선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믿습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눈물이 변하여 참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을을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빛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